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했던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시간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송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설교 혹은 긴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5장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7장을 끝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의 전반 부분 11절, 1절부터 11절 혹은 12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결론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과 이어지고 또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율법의 원리와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곧 결론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7장 12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흔히 말하는 황금률, 내가 50을 주면 당신도 나에게 50을 주라는 어떤 계산적인 도덕 아니면 윤리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도덕 윤리로 생각해서 어떤 그런 황금률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잘 배려하고 행동하는 것도 물론 우리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황금률을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5장 17절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 또 그 외에 예수님 말씀 속에 갖고 있는 그 가르침과 문맥에 맞게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도덕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드러난 모습 가운데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 진심은 점점 흐려지고 자신들이 했다는 그 의로움과 어떤 하는 척하는 그런 연기 같은 일만 남은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7장 12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한다는 어떤 행동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요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율법의 제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꾸며진 수식어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오늘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결국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행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듣기에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흘려 듣고 그냥 지나간 그런 좋은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의 실천과 또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과 경각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 두 가지 대조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큰 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왜 문 이야기가 나왔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구원받는 수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문이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구별된 건물이나 공간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어떤 미국은 특별히 다른 도시에 가거나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할 때에 어떤 특별한 제약이 없이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문, 현관문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성이나 도시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을 말합니다. 통로를 말합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도적이나 아니면 그 도시나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적군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통로일 뿐 아니라 어떤 권위와 힘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문과 문으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보자면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것일까요? 적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교 대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큰 문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창세기의 노아의 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이 대홍수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명만이 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인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몇백 명 정도의 작은 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단 8명, 아주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은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어떤 잘못된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어떤 정해진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봤을 때에 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 구원받는 자의 수는 충만한 수이고 많은 수입니다. 그 수 안에 들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의 수에 비해서 아주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가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가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아니면 정말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감격과 의미도 잘 모르는 채 혹 나는 구원받은 자일 거야 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14절의 구원을 향한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죄인인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길이고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한 어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결국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걸어왔지만 그 길은 결국 자신들이 잘났고 자신들이 의롭다는 교만과 외식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구원의 길은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오늘 산상순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말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길이 쉽고 넓은 길입니까? 아무나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고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까? 저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또 때로는 먼 길을 가게 되면은 라디오를 종종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 뉴스, 음악 채널 여러 가지 많이 듣는데 한국 라디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라디오 이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이제 모금하는 그런 광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후원 광고를 일주일 정도
지속해서 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들이 제가 듣기에는 아주 간절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고를 듣고 이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후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NPR 같은 이 공영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후원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라면 이 NPR 라디오 방송이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원에 있어서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이와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믿는 자들이 곱씹으며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란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길에는 유혹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6장 말씀을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15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조심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도 될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사상이나 생각, 문화,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딱 보기에 저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좋아 보여서 때로는 선해 보이기까지 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사진이나 모습을 간혹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범죄의 내용과는 다르게 너무도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들도 처음에는 너무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 뉴스에 한 영화와 관련된 동성애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계에서도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또 기독교 배경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뉴스를 듣고 얼마나 동성애제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은 우리가 품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한 것을 나의 나약함이나 세상의 문화나 영향 때문에 타협하고 왜곡한다면 우리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노략질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아갈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의 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들을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나쁜 열매일까요? 또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도덕적, 윤리적인 착한 행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법도 잘 지키고 이해심도 많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런 도덕, 윤리적인 착한 행실들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또한 양의 탈을 쓴 이단이나 사상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에 더 착하고 정직한 행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것으로는 이들을 구별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지어 22절에서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이고 어떤 것이 나쁜 열매인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열매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메시지는 전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설교나 글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성령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그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위에 설명한 열매들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아볼 때에 이 열매는 단순한 도덕적 행실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 말씀의 이 해석의 실마리를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한 표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시면서 또한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못된 나무가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못됐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건강하지 못한 나무, 병들거나 썩은 나무라는 뜻으로 쓰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 열매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먹기 좋은 것이 좋은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보기도 먹기도 좋지 않은 상품화 가치가 없는 것이 나쁜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로서 볼 때, 나무 자체로서 볼 때에는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열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열매는 그 씨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은 나무에게는 그 씨가 생명이 되어서 다른 새싹을 피우고 또 새로운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나무는 또 병든 나무는 보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피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좁은 문과 큰 문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큰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겉보기에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 감정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22절에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7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일들은 곧 무엇입니까? 불법, 무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은 생명이 없는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고 또 그 지켜서 의를 얻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겉만 멀쩡한 나쁜 열매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본문 마지막 비유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 생명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으시는 좋은 나무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입니까? 산상수훈과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다하여 또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을 향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거나 내 의를 드러내는 생명이 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어떤 고마운 사람도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때 주시는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 내 삶에서 생명이 넘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넘어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참된 방향을 놓지 않고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 속에 다짐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말미암아 내 속에 내 삶을 통하여서 생명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된 삶의 모습이며 또 내 몸과 같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줄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